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전에 나와 엎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강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리와 또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정말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의 근거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느냐 그 날짜와 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다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늘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그 종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은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종은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자,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마치 비유를 말할 때에 주인이 깨어있어서 도둑이 오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을 뚫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깨어있으면 절대로 도둑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이 깨어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원수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도둑질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대체 뭘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그 귀한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안 좋지만 저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줬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원수에게 다 빼앗기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빼앗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일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인가? 원수가 주는 것들을 빼앗기는 종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 지켜내는 종인가?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의 그 신앙사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도둑같이 우리에게 와서 내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는 증거는 원수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딱 있으면 어떤 원수 마귀가 와서 낙심을 주더라도 그 낙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딱 빼앗기고 나니까 그만 낙심이 확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던져 넣을 때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 사랑 뺏기고 이러니까 충성도 그치고 헌신도 그치고 모든 것을 다 손을 놔버리고 나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나 안 해.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된 사람의 증거고 원수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성도의 심령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나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그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껴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 후회할 일이 많지만 빼앗기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나의 몫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도둑질하려고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항상 엿보고 있는 존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당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뭐는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새가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막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충성되어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도 지키시고, 다시 할게요, 믿음도 지키시고 사랑도 지키시고 은혜도 지키시고 헌신도 지키시고 충성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의 축복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주인의 명을 따라서 양식을 때려 따라 나눠주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를 나누어 줄 자가 되라고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라. 한마디로 나누어 주는 자가 참된 주의 종이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양식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복되다 하시는가, 내가 받았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만 살찌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의 특징은 나누는 교회예요. 나누는 종들입니다. 이럴 때 나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이 귀한 것을 나누어 줄 때, 흘려보낼 때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진교교회는 사해, 죽은 바다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갈릴리 바다가 되는 그런 우리 진교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더 복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삶은 진짜 복되지만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은 더욱더 행복하고 더 멋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하나님 재산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물질,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은사, 여러분이 사모하는 사랑,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기를 좋아한다고요? 나누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받은 그 귀한 것들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인색한 시대가 아닙니까? 모두가 이기적인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와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줄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울산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주보를 보거든요. 보니까 새가족들이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새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교회가 되니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와요.
오늘 제가 독서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들 7분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북천에 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분이 목사님 오실 때 10명이 모였는데, 그 시골에는 거기는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근데 정확하게 10명이 새신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는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을 나누는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당신의 교회들이 주는 교회인지, 문을 닫은 교회인지, 마음이 없는 교회인지, 인색한 교회인지, 주는 성도인지 인색한 성도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진교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나누려 그러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좀 나누어 줍시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주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이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나누어 줍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돈이 없으면, 물질을 나누지 못하면 복음을 나누면 돼요.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양식을,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 준비되지 못한 종은 역설적으로 비참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역설적이라는 말에 여러분 핵심 포인트를 뒀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준비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비되는데 여기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하죠?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무서워서 이가 따다다다닥 부딪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우면요, 우리가 막 이가 부딪힌다 그러죠. 따다다다닥.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면 이게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것을 뭐하지 않는 자? 준비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4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외식의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때려요. 주인이 가고 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안 보면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을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입술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때립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사람을 때리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 중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 거짓말 하려니까 잘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칭찬이 나오고 막 행복하면 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지, 동료를 때리고 외식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또 하나는 뭐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지 않는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삶을 하나님이 준비된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준비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실 필요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술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삶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뭐하게 하는 자가 되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과 악으로 심판을 받을 때 선한 자가 누구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신앙생활의 초점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이 뭐죠? 주인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종들이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데 주인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불신앙을 얘기해요. 불신앙. 또 하나는 불경건. 그래서 불신앙과 불경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안 믿으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불신앙이니까 불경건하게 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경건함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야.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준비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 삶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합니다. 이 말을,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정신 차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준비된 심판을 면하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주인이 오시는 날 잘 준비된 사람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인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돌볼 때에
이 하나님의 준비된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뭘 놀라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목사님들 7분이 모여서 나누었던 말씀이 요나서거든요. 그 요나를 보면서 전부 다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 시대의 요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해 있고 사랑이라고는 없고,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본 거죠.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나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명절인데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변화된 삶을, 아니요, 추석이 지나고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멋지게 바뀌어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뭐라도 하나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십시오. 말이 바뀌든지 행동이 바뀌든지 삶이 바뀌든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참 멋지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 준비되지 못한 종은 역설적으로 비참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올 때 도둑에게 그 주인이 준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둑놈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떡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한 종은 역설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심판을 받지만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의 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정금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런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